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예, 우리 성도들의 그 영적인 성장 단계들을 지금 요한 일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아이인데요. 지난주에 보았죠. 아버지를 알아가는 단계, 이 아이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이전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 형제를 미워하는 자, 미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직 아이로도 태어나지 못한 어둠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고 살인한 자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자는 그 아비, 살인자의 자식, 거짓말쟁이의 자식, 그러니까 사단의 마귀의 자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아직까지 미워하는 마음,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아직도 여전히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는 그 거짓의 아비, 살인자, 그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랑을 가져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질 때 하나님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품을 때 사랑에서부터 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아이가 되면 그 아이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그 은혜 안에서 잘 자라게 돼요. 그래서 돌봄도 받고 또 섬김도 받고 또 이 어린 아이 때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때,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것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그 아이 단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거 맞죠?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아닌 거짓된 말씀, 오염된 말씀, 참 진리가 아닌 말씀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자라는 거예요. 삐뚤삐뚤하게 자라요. 또 병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닌다 말하는데 괴물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직장에 보면 저 사람 왜 저러냐? 괴물 같다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신령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오염된 말씀, 진짜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삐뚤하게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때 먹어야 되는 그 젖, 말씀, 그것이 정말 생명의 말씀인지 잘못된 오염된 말씀인지 그거를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젖, 참 진리의 말씀을 많이 먹고 정말 그 말씀을 소화할 때 그 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먹고 이제 자라면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면 이제 먹여주는 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단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먹었던 말씀을 살아내면서
말씀을 체험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점점 내게 채워져요.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청년은 강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은 강한 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청년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함으로 강하다. 그 말씀이 거함으로 강하기 때문에 흉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자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60, 70 됐다 해도 내 영이 청년으로 자라지 않으면,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강하지도 않고 흉악한 자를 이길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 때에 많이 먹은 말씀이 삶에서 경험되면서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 능력이 됨으로 인해서 청년은 강해지고 또 흉악한 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아직 완전한 성숙의 단계는 아니에요. 계속 훈련을 거쳐가면서 점점 단단해진, 연단을 받아서 점점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그때가 바로 청년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청년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도전하고 말씀을 살아내면서 이 직임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점점 더 나는 온전한 자로 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간다라는 거를. 그래서 사도도 행하여 보고, 선지자, 목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이런 직임들을 내가 수행하면서 이것들을 내가 도전해 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정말 하면서 많이 배워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더 거기에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점점 더 그 능력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강한 청년으로 자라가는, 점점 더 온전한 청년으로 자라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완전히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라다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단계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계속 만약에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계속 떠먹여주는 밥만 먹은 어린아이는 이런 세상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의 그 풍조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요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는 세상을 구별하지 못해요. 이것이 속임수인지, 세상의 풍조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직 분별할 능력이 떨어져서 그들은 이걸 잘못 받아 먹었을 때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라가야 돼. 멈춰서는 절대로 안 돼요. 계속 자라가는. 그래서 이 직임들에 도전하면서, 또 참된 것을 도전하면서 범사에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로 계속 있으면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적그리스도 무리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랴.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지만 마지막 때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혹이. 복음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일어나셨을 때 가장 그 흰말 탄 자로 예수님이 일어나잖아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또 승리하려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런데 비슷한 미혹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은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겠죠. 진리의 말씀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에 속하였다면 그들이 나가지 않았을 거라. 진리에 계속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건데 그들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무리에서 나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갔어요. 진리에서 나갔어요. 진리의 이 무리 안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닌 거짓을 따르는, 미혹을 따라 나간 하나님의 반대되는 자인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말하는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의 시대, 그러니까 아이 단계에서 계속 우리가 먹기만 하고 청년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연단되어서 훈련되고 계속 도전하면서 자라지 않으면 이 미혹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 같이 출발했는데 진리를 떠나는 그 거짓에 미혹되어서 넘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마지막 때는 복음도 승리하려고 나아가지만 미혹이 어떻게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자라가서 이것이 거짓인지 진리인지 명확하게 분별을 해서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그 미혹이 왔을 때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가 나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의 훈련, 계속 성장하는, 계속 이 청년의 시기를 또한 통과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도전하고 또 이 직임들을 수행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점점 더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인해 더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살아가서 체험한 그 말씀, 능력이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채워져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모든 것을 아느니라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한 자, 도전해서 그 능력을 체험한 자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 뭐가 진리인지. 거짓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거짓인지 이것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작은 문제와 현상에 나는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강한 자로 그렇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강함, 이 영적인 근육, 파워 이것은 청년의 시기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자라서 내가 스스로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도전하고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할 때 그 영적인 파워들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것이 더 강력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때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하는 자로 세우신다라. 이 작은 일들을 도전하면서 마지막 강력한 그 전쟁의 가운데서 우리가 전쟁에 능한 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 도전하며 그 능력을 체험할 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전신갑주를 입는 자. 그러니까 악한 날에 전쟁에 능하고 이 악한 자와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자로 서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하나씩 하나씩 강력한 그 갑주를 입게 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이 일들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려 해도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강력한 말씀이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말씀이 나갈 수가 없고, 목자로서 양들을 치려고 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게 치유의 은사와 축사의 은사죠. 이 양들이 이리떼에게 물려가요. 또 상처를 받아서 고통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손을 얹고 치유하고 축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십시오. 그가 어둠의 권세에 꽉 잡혀 있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선교해보셔서 알잖아요. 그 땅을 잡고 있는, 아니면 그 가정을 잡고 있는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도 영적 전쟁이 아닌 것이 없어요.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치유하고 복음 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을 여러분이 수행하고 도전할 때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것을 능하게 계속 훈련되는 시간인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보지 않은 자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훈련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전쟁이 닥쳤을 때 다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 직임들을 수행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남편이 화를 내면 남편과 싸우려고 하잖아요. 옛날에 몰랐을 때는 그렇게 싸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과 육을 지닌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과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이 사람과 막 언쟁하고 논쟁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이 가정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과 내가 먼저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임들을 수행하다 보면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들과 상대하는 그 훈련이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상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뱀을 집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뱀을 집어 올리는 것이죠.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그렇게 이 직임들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주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입혀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강력하게 옷을 입으면 우리가 따로 명령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옷을 입은 군대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귀신은 떨면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도 가지게 되고, 무기가 무뎠는데 훈련하면서 계속 사용해 보면서 점점 더 날카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싸움에 능한 자, 능한 용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도전하면서 기름 부으심이 점점 더 내 안에 강력하게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권세, 이 전신갑주가 점점 더 강력한 옷으로 입혀지고, 그렇게 강한 자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던 어린아이에서 이제는요,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하나님,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명확하게 보고 귀로 명확하게 듣고 내 손으로 만져진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아비의 단계로 넘어가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렇게 청년 시대에 계속 도전하고 훈련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이 아비가 되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아비의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강하여지고 싸움에 능한 자로 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가 되는 거. 예.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설교 아무리 유명하고 엄청나게 능력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몇백 시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전능하신지, 태초부터 계시니,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태초에 이미 하나님은 그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시초를 알리시고 그 모든 역사의 계획들을 알리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너무나 또렷하게 알게 되는 아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경륜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그 야다, 그 지식을 내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아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도 우리가 경험해서 너무너무 깊이 알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그 아비 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가 되면, 내가 부모가 되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 우리 부모의 마음을 그때서야 알게 돼요. 부모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은 부모 마음을 몰라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너무 아파도 보고 그냥 걱정 근심도 해보고 내 모든 것을 줘서라도 이 자녀를 살리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러면서 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전적인 사랑을 준 그 내 부모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불같은 연단,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 동력하면서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내게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광을 주셨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가장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예레미야 14장 17절에 가면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말해요.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죄에 대한 진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그렇게 흘렸을까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 내가 성읍에 들어가니까 기근으로 병든 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니도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밤낮으로 그치지 않아요. 눈물이 막 계속 흘러내리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너무나 중한 상처로 망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들에 나가 보니까 자녀들이 그래 칼에 죽어 있어요. 성읍에 들어가 보니까 기근에 병든 자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왕이든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쁘셨겠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치셨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 기뻐하면서 그것을 보셨겠냐고요.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밤낮 그치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말해요. 2장 11절에 가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폐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이 애가에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눈물을 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눈이 눈물에 상해버렸어요. 그냥 짓물러 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간이 지금 땅에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딸, 그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대적들에게 패망하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막 아이들이 기절하고 잡혀가면서 죽임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소탐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에 눈이 짓무르고 창자가 끊어져 하나님의 간이 땅에 쏟아져 버려요. 이 하나님의 눈물을 본, 하나님의 이 고통을 본 예레미야가 어떻겠어요? 예레미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그 아비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예레미야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3장 48절에 가면 예레미야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돌아보실 때까지 예레미야의 눈에서 그 계속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고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본 자, 그 자는요, 자기도 그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고통이 예레미야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되어서 계속 지금 그치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보실 때까지 그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 백성을 사하시고 그 백성을 다시 한번 받아주실 때까지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눈물을 지금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 가면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그 눈물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아비된 자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누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애통하는 그 고통과 아버지의 그 흘리는 눈물을 대신 흘리면서 간구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비된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아비된 자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심히 깊은 구덩이 같은 그 고통 안에서 주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아비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비의 기도, 아비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셨고 기다리셨고 찾고 계시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즉시 이미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미 들으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간청할 자를 하나님은 너무나 찾고 너무나 기다리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님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아랫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 눈물을 들으시고 이 백성을 살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할 것이니까, 다시 일어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해산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간 탕자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애타게 찾는 그 마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품고 함께 고통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고통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바로 아비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구를, 그 부르짖음을, 그 탕자를 살려주십시오. 잃어버린 그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아들을 살려내는 자가 바로 아비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을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데려가셨잖아요. 에스겔에게 물었어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물으시겠어요? 이 뼈가 살 수 있겠니 없겠니? 그걸 물으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뼈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른 뼈처럼 다 죽어간 그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만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도 이 뼈가 같은 마른 뼈같이 된 이 백성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임당한 자 같은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할지어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생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기를 원하시니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게 할지어다. 이 죽은 아들, 다 죽어가는 뼈같이 된 아들, 죽은 내 백성을 살아나게 하라고 대언하고 중보할 그 자를 하나님은 찾으셨기에 에스겔에게 그걸 물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또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파멸당할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두 증인을 세우십니까? 왜 나팔 불자를 세우시냐고. 하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황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 고통을 지금 하나님은 겪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된 자들이 이제 임박한 진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아비된 자들이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를 하며 그들에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비된 자들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물과 고통을 내가 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비된 자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비된 자들은 끝까지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날까지 외치고 또 외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자예요. 그거는 안다고 떠벌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안다면, 그 눈물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아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은 자 같은 자도 살려주십시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죽어가는 자들, 멸망당할 이 백성들, 죽을 양떼들, 잡혀 죽을 양떼들,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나 기다리시고 찾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고 그들을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아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정말 문화와 이 세상의 풍조들이 사단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사단을 찬양하게 만들고 사단을 그냥 숭배하게 만듭니다. 자녀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아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너무 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가족이지만 하나님도 너무나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열방의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지금 하나님의 창자가 얼마나 끊어지고 그 간이 밖에 쏟아지는 그 고통을 지금 하나님이 느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임박하였으니 주님, 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 이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한국 민족을 통하여 또 열방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외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 나팔을 외치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비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우상들을 이 땅에서 폐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황폐하고 마른 뼈처럼 죽어간 백성이라 할지라도, 죽어간 자녀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아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비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비는 청년의 때를 통과하셔야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내 안에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내가 강력하게 무장되었을 때 우리는 흉악한 자도 이길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그때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자녀, 제가 눈물 흘리겠습니다. 지금 가슴 뛰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녀, 내가 고통스러워,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 열방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아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아비 세대로 우리 세움교회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